시편 130편 5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고백은 바로 13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개의 시이기도 하고 참회의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에 대한 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과거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추억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어둠 가운데 또 볼 수 없는 눈과 들을 수 없는 그 귀를 가지고 내 욕심을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귀한 내 인생,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지요.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마음을 잘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마음 또 따뜻한 감정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표현을 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1장 13절부터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중에 보면은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지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했던 자였다.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였다. 엄청난 그 충격의 고백이지요.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였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귀한 말씀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의 삶이었지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이유, 나에게 영생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이것을 통하여 동일하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본을 보이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많은 은혜를 얻었지만 저도 솔직히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고 또 배우고 있고 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또 그의 삶을 통하여 존경하지요. 사랑하지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을까 부럽고 사랑스럽지요. 그도 고백한 것이지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알고 죄로 덧입혀져서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어느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세상은 말합니다.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자기가 지은 그것을 씻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 다윗은 알고 있었고 경험을 하였지요. 회개의 삶을 살았던 분이 다윗이기도 하지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지요. 돌이키는 영혼이 복이 있지요. 사람의 죄를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경외감이 일어날까요? 그날에 심판주 앞에 설 때에 죄인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올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죄악의 깊은 데서 부르짖는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 구원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이 경외감이 일어나고 또 헌신하는 헌신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주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며 바라보지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많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요. 어떤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많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또 삶의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유 사랑하는 내 딸, 며느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게 참 놀랍지요. 딸처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이쁘다, 그래 하면서 이게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님이 변하는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때 더 예쁘게 아름답게 자라지요. 사납게 거세게 몰아치면 싸나워집니다. 저도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말은 하지요. 또 욕심내면 욕심낼 수 있지만은 욕심을 안 내려고 하지요. 포기하기도 하고 양보하려고도 하지요. 그래 가져라.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요. 또 싫은 소리 들어도 그래도 받으려고 하지요. 괜히 그냥 맞서서 싸우다 보면은 서로가 상처되고 사나워지잖아요. 짐승이 그렇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은 강아지가 그렇지요. 순한 강아지가 있고 싸나운 강아지가 있고 다 성품이 있고 또 성향이 있겠지만 이 주인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따뜻하게 사랑을 하면 순하잖아요. 산에 오를 일이 있지요. 또 개군의 그 공세리라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많이 걷나 봐요. 황토길 그렇게 걷기도 하고 또 어느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은 짐승이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피하지 않아요. 막 새들이 가까이 오기도 하고 다람쥐가 발 앞에까지 오더라고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무서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할 일이 없잖아요.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 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겁을 주거나 또 무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막 옆에서 막 노는 것이지요. 신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었죠. 저 멀리서 다람쥐가 막 이렇게 하면서 뭘 먹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가만히 있더니 저 발 앞에 와서도 있더라고요. 냄새를 맡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영상을. 그냥 찍기만 했지. 그렇잖아요. 성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따뜻하게 다가와주고 품어주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기뻐하고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어지면은 주님을 더 바라보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고이지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된 일은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게 평이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이 역사적인 그 현장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부활하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설리 여기고 그냥 신화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뿐이 그 이상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죄를 씻겨 주셔서 하나님의 참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하니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요, 노래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제목일까요? 사람이 사유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심히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주 앞에 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심히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거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사랑함을 받고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죄사함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건진받은 자는 건져주신 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고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간절함으로 기대를 하지요. 사모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지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간절한 외침을 알고 자기 것으로 삼고 바라보지요.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를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함께 주의 전에 오릅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외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라고 외치지요. 시편 130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지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그 기도의 아름다운 예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씻겨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 용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께 향합니다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보십니다.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함께 바라보지요. 서로 한참 보지요. 그리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리고 이게 웃음이 나오지요. 그런 적 있습니까? 그 깊은 사랑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거 있으면은 미안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미안해, 좀 서운했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고마워, 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니까 바라보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주께서 우리를 보라고 명하셨잖아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의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되 사랑으로 보시는 거, 인자하심으로, 아주 무서운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매를 들어서 심판하려고 아주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인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시되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바라보시되 복 주시기 위하여 늘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평강 주시기 위하여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은 5절에서 6절에 기록함과 같이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근거에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깊은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를 향하여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지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노동에서 어떤 것을 벌어들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요. 사람 만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지요. 여행 가고 또 어울리고 많은 소득을 취한다는 것도 정말 인생의 가치가 있는 일이지요. 부자 되고 집 사고 또 자녀들이 형통하여서 잘 돼 있는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보람이고 가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바라보시고 우리 딸과 아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 바라보는 것보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지갑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그러면은 가장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보며 기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바라보고 기대하는 역사적 사건이 구약에 있지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곳에 빛난 보물찾기와 같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또한 말씀을 귀 사모했던 거룩한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 올까 기대를 하였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큰 군사적, 경제적 힘을 발휘하여 다윗이 이루었던 그 굳건하고 힘 있는 그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요. 헛된 기다림이지요. 구약은 주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아름다운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습니까?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지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제 나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평안히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찬양했던 시므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신약 성경의 성도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의 백성들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을 준비하고 있지요.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아들, 딸이 온다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지요. 귀한 손자, 손녀, 사랑하는 자가 온다면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잖아요. 친구가 찾아온다면 몇 달 전부터 기다리잖아요. 내가 언제 올게, 언제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 중이야. 그러면 기다리고 준비하지요. 그리고 만나잖아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가장 최고의 기다림은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분명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약속의 말씀. 130편의 고백을 했던 성도들의 기다림과 바라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기다렸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복을 얻었습니다.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헛되지 않고 허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할 거다,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기다렸고 성령 충만함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오시겠다 하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기다리고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할 그 일들, 그 사모함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시편의 성도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군생활 해보셨지요? 근무를 쓰잖아요. 2시간, 3시간, 어쩔 때는 사람이 없으면 4시간 근무를 서야 돼요. 새벽에 2-3시간 쓰기도 하고 또 유병설하고 입구에 정문에서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꼭 쥐약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일어나기 힘들다, 피곤하다. 그리고 조는 눈으로 그냥 근무를 쓰면서 빨리 시간 지났으면 좋을 텐데 그래야지 가서 좀 잠을 청하지.
또 위병 근무하는 사람은 야간 근무를 거의 오랫동안 쓰지요. 그러면은 끝나면은 숙소로 돌아가지고 다른 부대원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만은 그냥 침낭 들어 엎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 꿀잠 같은 거센 노동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은 후에 쉼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꿀잠, 꿀 같은 휴식. 그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대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휴가가 빨리 와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또 어떤 것을 얻을 그날들을 기대하기 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그 기다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주를 바라보는 삶이지요. 파수꾼보다 더한 것이죠.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는 주를 향하여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헛된 신에게 구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오래 지속될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식음이 없고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식지 않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구함, 최고의 기다림의 삶이지요. 구하는 인생, 기다리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영혼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실 응답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시는 그 응답의 열매를 맛보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우리가 눈을 감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가 부르실 때에 주의 나라에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기가 나의 사는 삶의 터전이다, 영원한 처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고 또 위를 향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앉아 계신,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지요. 세상의 어려운 일들, 환난,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이 닥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여유가 생기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나의 보호자가 계시는데,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 일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어. 이게 자랑스럽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재산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기다리고 민족이 기다리고 그리고 고대하는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주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기다리십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인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주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있지요?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있지요. 100살 살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인생 좀 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러나 정확한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알지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일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